8.15 광복절 기념 예배입니다.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지난주 말씀은 의식주를 염려하지 마라 하였습니다. 2000년 전에는 의식주를 염려하는 시대였습니다. 2000년뿐만 아니라 불과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의식주를 염려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 또 마찬가지 의식주를 염려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의식주를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 섭리를 통해서 깨우쳐 주셨습니다. 물질을 집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하였습니다. 물질을 쫓지 말라. 그리고 지금까지 물질 어때? 해보니까 헛되게 많이 나갔지. 이제는 뜻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하라. 빚을 내서 투자를 하고 빚을 내어서 사업까지 않습니까? 사업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기꾼이 너무 많아서 아니 됩니다. 그러니 차라리 빚을 내고 한 돈으로 사업하지 말고 투자를 해라. 어디에요? 섭리사에 투자해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투자해라. 그것이 하늘 앞에 쌓는 거다라는 말씀 주간이었습니다. 의, 시, 주. 의는 옷입니다. 어떤 옷을 입어도 잘 어울린다. 그 사람은 옷이 해결된 사람입니다. 수영복을 입어도 잘 어울리고, 일하는 작업복을 입어도 잘 어울리고, 운동복을 입어도 잘 어울리고, 어떤 옷을 입어도 잘 어울립니다. 그 사람은 옷이 해결된 사람입니다. 식입니다. 식, 음식입니다. 좋은 음식, 늘 영양가 차고 넘치는 음식, 음식이 차고 넘칩니다. 음식이 해결된 것이 아니라 진짜 음식이 해결된 사람은 무엇을 먹어도 맛있습니다. 감사하게 먹습니다. 하나님한테 감사 기도를 드리면서 먹습니다. 너무 맛있다. 감사하게 먹습니다. 음식물 쓰레기가 철철 넘칩니다. 저 집에서는 비싼 소고기, 돼지고기, 계란, 고급 양념들이 늘 음식물 쓰레기로 넘친다. 그 집이 해결된 집이 아닙니다. 냉장고가 비어 있더라도 맛있게 먹고 아끼고 음식물 쓰레기가 나오지 않고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습니다. 그러한 집이 밥이 해결된 집입니다. 그 다음에 집입니다. 집이 해결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좋은 집에서 살고 싶습니다. 어떤 집이 좋은 집입니까? 어떤 집이 좋은 집입니까? 여러분, 예수님한테 물어보세요. 예수님, 어떤 집이 좋은 집입니까? 제가 어떤 집에서 살길 원하십니까? 물어보세요. 너 빌딩에서 잔디밭이 있고 연못이 있고 정원이 있는 곳에서 살길 원한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뭘 하겠습니까? 이삭과 야곱, 요셉은 뭘 하겠습니까? 다윗과 솔로몬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네? 어떤 답을 주겠습니까? 저 집이 없어요. 보증금 걸고 달세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 그러나 그곳에서 네가 찬양을 하지 않냐? 마음껏 찬양을 하고 마음껏 기도도 할 수 있고 마음껏 하나님 말씀에 떡을 뗄 수도 있지 않냐? 그러면 집이 해결된 것이야. 먼저는 영원히 거하는 창조주께서 준비하신 천국에 거하는 생명록에 등록된 천국인 시민권을 획득했다. 여러분, 의식주 개념을 달리하시길 바랍니다. 청소년들한테 어제 청소년 예배 때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의식주 해결하고 싶다.
특히 아이들은 먹는 거, 입는 거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입을 수 있을까? 그 기도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맛있는 거, 엄마를 통해서 맛있는 걸, 그리고 옷을, 좋은 옷을, 장난감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그 기도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 할 일을 열심히 살아가면 됩니다. 학생들은 공부를 열심히 하면 됩니다. 자기 꿈을 향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겁니다. 음악이면 음악, 체육이면 체육, 영어면 영어, 국어면 국어. 나는 꿈이 없어. 그런 사람은 하루에 한 권 만화책을 보든 동화책을 보든 책을 읽어라 했습니다. 꾸준히 노력하면, 정성 들이고 열심히 부지런하게 살면 먹을 것이 그냥 생기는 것입니다. 도와주고 싶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 역사입니다. 능력이 없다 하지 말고 부지런히 자기 위치에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해 나가야 합니다. 그 일을 해야 합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해 나가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물질이 따라오는 것이죠. 지난주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의식주 염려하지 마시고 그의 나라와 그의를 먼저 구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나라와 그의를 먼저 구하라, 내 말을 들으라, 그 뜻입니다. 내 말을 들으라. 지금까지 바리새인들 말 절대적으로 믿고 살지 않았냐? 제사장 말이라 그러면 절대적으로 믿지 않았냐? 이제는 내 말을 좀 들으라. 내 말을 들으라. 그러면 먹고 살게 된다. 예수님이 안 먹고 빵이라도 주지 않겠습니까? 배고파 죽겠는데 그 당시에는 그릇이도 많았는데 예수님이 안 드시고 주시지 않겠어요? 예, 그러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의식주 다 해결되어 버렸습니다.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개념을 바꿔서 다른 각도에서 말씀이 선포가 되었습니다. 잘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 우리는 지금은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 단어를 자신 있게 말할 수 없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특히 2000년 전 하나님 섭리 역사 성지 땅, 성지에서 이 언어를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거든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 편에 있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의 제자, 말 잘 듣는 제자도 있고 말 잘 안 듣는 제자도 있고 절대 믿음의 제자가 있고 늘 의심 많은 제자, 아마 A급부터 시작해서 Z급까지 있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말하지 마라. 사람들에게 말하지 마라. 왜? 말하면 죽으니까. 영적으로 죽을 수도 있고 육적으로 죽을 수 있습니다. 신앙이 죽을 수 있습니다. 믿음이 죽을 수도 있고 진짜 얻어맞아 가지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하지 말라 한 것입니다. 부질없는 싸움을 하지 말라라는 것이었습니다. 말하지 마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이해시켜 줬습니다. 개돼지에게는 진주를 모른다. 내가 이야기해도 안 되는데 너희 일까 보냐. 혈기로 되지 않는다. 어엽심으로 될 수가 없는 것이야.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야. 그러니 말을 하지 말라. 예수님이 복음을 전해도 안 받아들이는데 누가 받아들이겠습니까?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안 되지만 다른 곳에 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받아들이지 않지만 1세대는 받아들이지 않지만 2세대는 받아들일 거야. 3세대는 더 받아들일 것이고 유대 땅에서는 되지 않지만 이방 땅에 가면 열매를 맺게 될 것이야. 이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무고한 싸움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고한이 아니라 무모한 싸움을 하지 말라. 필요 없는 싸움을 하지 말라. 힘 뺀다 하지 말라. 그 당시 의인을 찾아다녔습니다. 의인, 한마디로 그 시대 구세주죠. 메시아죠. 모세 같은 사람, 다윗 같은 사람, 여호수아 같은 사람, 싸워서 이기고 승리하는 사람, 정복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머리가 필요했습니다. 헤드가 필요했습니다. 강력한 강력한 리더. 진짜 그냥 허리멍텅한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리더가 아니라 진짜 강력한 리더. 힘을 엄청 가진, 마치 삼손 같은 힘을 가진, 솔로몬같이 지혜롭고 다윗같이 용맹스럽고 여호수아같이 담대하고 모세같이 영도력이 있고 지도력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자기들 유대 역사를 보면 그런 사람이 있었거든. 시대마다 그런 사람이 있었단 말이죠. 우리 역사도 어떻습니까? 우리 이 한반도의 역사도 어떻습니까? 광개토 대왕도 있었고 대소영도 있었고, 우와, 그 위에 당군 할아버지도 있었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백두산의 주인들이 있었습니다. 백두산을 중심해서 저 중국 일대를 호령하는 장군들이 있었습니다. 광개토 대왕도 있었고 오래오래 살은, 싸움을 오래오래 하면서 싸운 장수왕도 있었고, 가깝게는 이수신 장군도 있습니다. 김유신 장군도 있습니다. 우와, 세종대왕도 있습니다. 장영실도 있습니다. 여러분, 최종병기 활을 보셨습니까? 누가 싸워서 이긴다? 나는 바람과 싸워서 이긴다. 바람과 싸워서 이겨서 여러분 표적을 맞추는 조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궁을 금메달을 따나 봅니다. 그 정신을 이어받아 가지고 태풍 부는 데서 대회를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 과연 누가, 어떤 민족이 금메달을 딸 수 있을런지.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아주 보잘것없는 소수민족이라 할지라도 영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영웅을 탄생시키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탄생시켰습니다. 여러분, 우리라는 존재를, 우리를 탄생시키셨습니다. 우리를 왜 창조하셨을까? 나보고 어떻게 살라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을까? 강력한 리더가 되어라고 탄생시켰나? 역사를 쫓으라고? 리더자를 도우라고? 리더를 도우라고 탄생시키셨나? 어떤 역사를 만나게 해서 내가 거기에서 설거지를 하더라도 그곳에서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해야지, 그렇게 창조를 하셨나? 여러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이 민족은 보통 민족이 아닙니다. 알면 알수록,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역사를 모르니까, 지난 과거의 역사, 어떠한 인물이 이 땅에 탄생했는지를 모르니까 일본이 껄떡대고 중국이 껄떡대고 미국 또한 마찬가지고, 강대국들이 러시아에 이르기까지 저 유럽인들이 말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이 조선 땅에서 어떠한 인물이 탄생했는데, 네? 역대적으로 타임머신 타고 돌아가서, 아니 윤회가 있다면
환생이 있다면 과거의 사람들, 영웅들 다 탄생 한번 시켜보세요. 누가 제일 위대한 인물이 있는지. 다른 나라는 인구가 많으니까, 땅덩어리가 크니까 확률이 있지. 그러나 이 땅은 좁은 땅덩어리, 좁은 땅입니다. 마치 베들레헴처럼, 유대 땅처럼. 그 땅을 건들면 되겠습니까? 그 땅을 건들면 죽는 것이지. 그 민족을 건들면, 그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건들면 죽는 것입니다. 왜 그걸 모를까? 배운 사람들이. 우리는 공부 안 해도 아는데, 석사, 박사 학위가 없어도 아는데, 그거 상식 아닙니까?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 아주 기본적인 말씀, 상식입니다. 진리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진리를. 그런데 그게 진리인 줄 모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진리라고. 진리는 새로운 게 아니에요. 하늘 앞에 새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신 그 말씀들 다 구약에 나옵니다. 구약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몰랐을 뿐입니다. 그게 진리인지 진리가 아닌지 몰랐을 뿐입니다. 진리하고 비진리하고 섞여버리니까 몰랐던 것이지, 모르는 것이지. 듣고 보면 아, 그것이구나. 내 이미 다 알아. 알고 있었어. 아, 내가 그때 깨달았어. 맞아. 어쩐지 기분 나쁘더라. 따먹으면 죽는다 했는데 하나님이 저주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신이 떠날 수밖에 없는데, 아, 맞구나. 그러니까 때려 죽이고 싶더라. 죽여버리고 싶더라. 내 애인을 뺏어갔는데 죽여버리고 싶더라. 내 명예, 내 권력, 뭐 아무것도 보이지 않더라. 그냥 죽여버리고 싶더라. 저놈을, 뱀 같은 놈을 죽여버리고 싶더라. 아, 성경에 나와 있구나. 그래, 내 자식이 결혼을 잘못하니까 유산을 줄 수 없더라. 축복을 해줄 수 없더라. 결혼을 잘못했는데, 사랑하다가 결혼했지만, 사랑 때문에 했지만 저놈이 내 딸을 버릴 건데 내가 어떻게 돈을 줘? 눈이 훤한데 저 며느리가 내 못난 자식을 결국 버릴 건데, 능력이 있으니까, 돈이 있으니까 저렇게 결혼했지. 내 자식이 능력이 없고 사업이 망한다든지 힘이 없으면 분명히 도망갈 여자다. 그건 내가 어떻게 줘? 부터 시작해서 결혼을 잘못하게 되면 축복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몰랐을 뿐이에요. 그게 진리인지 아닌지 몰랐을 뿐이야. 몰랐다고. 진리를 듣고 보니까 아, 진리는 온 지구촌이 아멘 할 수밖에 없는 상식이다. 그래서 진리는 모든 지구촌인이 사람이라면 아멘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진리는 땅끝까지 간다. 발 없는 말이 천리까지 간다. 이 속담하고 똑같습니다.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해다오.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그 말씀을, 유대인이니까 예수님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전했지, 우리 조상들한테는, 이 대한민국 사람한테는 그 말씀 안 해도 됩니다.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고.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어때요? 자고 나면 저 짝까지 가 있습니다. 땅끝까지 가 있습니다. 네, 우리 민족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말씀,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도록 하라. 예수님이 우리 민족에게는 이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딱 아는 순간 어떻게 해요? 딱 아는 순간 중국도 못한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중국인도 했지만, 활동을 했지만 업적은 우리 조상들이 더 많이 남겼다.
호랑이 새끼하고 개새끼하고 어릴 때는 몰라요. 우리나라 축구가 청소년 축구는 세계 강국들하고 붙어가지고 이기기도 하고 비등비등하거든. 그런데 성인 대표팀이 되면 안 돼. 게임이 안 돼.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왜는 우리는 동물로 치면 진돗개고 그쪽은 호랑인데 어릴 때는 싸우면 진돗개가 이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 커서는 진돗개는 호랑이를 절대 못 이깁니다. 진돗개 11마리하고 호랑이 11마리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여러분 못 이깁니다. 못 이긴다고. 2002년 4강까지 갔습니다. 이 진돗개를 호랑이로 훈련시킨 겁니다. 상대는 11명이니까 퇴장 2명 시켜가 11대 9로 싸워서 이기게 했잖아. 그리고 지금은 카메라로 비디오 판독을 합니다. 그 당시에는 그게 없었습니다. 골이 2개 들어갔는데 심판이 이게 눈이 가려져 가지고 휙! 골 나갔어요 하면서 들었다고. 휘슬을 불었다고. 공이 안 나갔는데 골인인데 그래서 이겼습니다. 그래서 4강 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4강 가서 우리가 어때요? 우리 민족이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이제는 결승이다. 이제는 우승도 할 수 있다니까 어때요? 4강 때 어떻던가요? 3초 만인가 4초 만에 골 넣어주잖아. 기억나십니까? 그 강대국하고 싸워서도 그러지 않았는데 터키하고 시합하다가 5초 만인가 3초 만인가 심판이 휘슬 쫙 불자마자 3초 만인가 5초 만에 넣어줬다고.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를 뜻할까? 하나님이 개입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개입된 거야. 4강으로도 눈물을 흘리며 감사해야 되는 것이지 우승은 허락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승을 하는 순간 어떻게 된다? 우리는 더 교만해지기 때문에 거기까지 너희들은 거기까지 다른 걸로 여러분 가야 되는 것입니다. 양궁으로 갔잖아. 태권도로도 갈 수가 있고 다른 걸로 가도록 하라. 도전을 하고 또 도전을 하게끔.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예수님 시대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인자가 누구라고 하더냐? 세례 요한요.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인자라고 합디다. 그래? 또 예레미야라고 인자를 예레미야라고 하였습니다. 그래? 또 엘리야라고 하였습니다. 그래? 또 선지자를 인자라고 하였습니다. 그래? 그렇구나. 예수님 이름이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 않았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거 지금 우리가 이 고백은 당연한 고백이지만 예수님 시대 때는 이 고백을 하기가 참 어려웠었고 깨닫기도 어려웠습니다. 예수님이 딱 보신 것이죠. 아버지께서 나에게 그리스도라는 사명을 주셨듯이 나에게 기름을 부으셨듯이 아버지께서 베드로에게 저놈을 통해서 역사를 하시겠구나. 출발을 하겠구나. 예수님이 아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야 네가 참 지혜롭다. 잘 깨달았다 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너에게 깨우쳐 주셨다. 아버지가 너를 통해 뜻을 펼치시겠구나. 그 믿음을 통해서 네가 방금 대답한 그 고백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리라. 그 고백을 잊지 않도록 가라.
생명시 하도록 하라 하신 것입니다. 결국 보세요. 베드로의 기질이 어땠습니까? 배를 버리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3번까지 어때요? 부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대단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 말하지 말라 했습니다. 물었잖아. 이 그리스도인 맞지? 아니, 부인합니다. 2번째, 너 그리스도인 맞지? 아니, 한마디로 그리스도인 맞지라고 물은 거예요. 3번이나. 너 예수하고 다니더만, 너 예수를 쫄쫄 따라다니고 어제까지만 해도 너 집회하지 않았니? 함께하지 않았니? 내가 봤는데 너 그리스도인 맞지? 라고 물었습니다. 아니라고 했습니다. 아니, 부인을 했습니다. 모른 척 했습니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만 베드로 보고 겁쟁이라고, 부인했다고, 부인했으니까 겁쟁이라고. 아니에요. 자세히 보면 베드로는 겁쟁이가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다 깨달았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3번 부인한 것은 겁이 많았을가 아니라, 자기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마치 우리 조상 중에 박정희 대통령, 일본에 가서 일본 천황에게 고개도 숙이고 일본 장교들에게 고개도 숙이고 그곳에서 학교를 졸업합니다.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합니다. 충성을 맹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무지한 사람들은 뭐라고요? 야, 일본 앞잡이라고 하는 거죠. 결국 그 사람이 정치를 할 때 일본 앞잡이였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부인하면서 3번보다 더 많이 부인하면서 그 자리까지 간 것입니다. 가슴에 칼을 품고 그 사람이 칼을 잡았을 때 보면 아는 것입니다. 금메달 딸 때까지는 열심히 노력합니다. 금메달 땄다고 다가 아닙니다. 금메달 땄을 때부터 중요한 것입니다. 진짜 금메달 딸 만하다. 평가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이거 운 좋네. 운 좋아서 금메달 땄네. 이거 그래, 너보다 더 잘하는 선수가 출전하지 않았잖아 라고 비아냥거리며 어때요? 험담해버립니다. 금메달을 따고 나서 그 사람이 스포츠 정신을 가지고, 여러분, 그 빛나는 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 사람들이 야, 저 사람 진짜 대단하다 박수를 보내는 것입니다. 예의도 있고 예의가 있어야 됩니다. 인격적이어야 됩니다. 고개 숙일 줄 알아야 됩니다. 자기보다 못하는 사람에게 고개 숙일 줄 알고,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기가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훈련하고, 그리고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어때요? 귀하게 여기면서 사람들에게, 후배들에게 떡잎부터, 들승나무는 떡잎부터 표현한다고 그 떡잎을 발견해서 전수를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돈을 밝히면 되겠습니까? 돈 밝히면 되겠습니까? 자기도 돈 없이 배웠는데, 돈 없어서 못 배우고 너무너무 뭐랄까 상처도 받았는데 자기는 이제 베풀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한 사람을 골라서 특별히 가르쳐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 전에 이 연습 1시간 동안 하고 자. 이것만 매일 1시간만 해. 365일이면 365시간이야. 정말요? 그럼 이 기본기만 딱 하루에 1시간만 자기 전에 해라. 그러면 나중에 놀라운 기술을 발휘할 수가 있단다. 그런데 교만하고 은메달 딴 사람을 무시하고 동메달 딴 사람을 무시하고 체육계가 썩었니 많이부터 시작해서 막 안 좋은 소리, 어떤 선수는 누가 이렇더라, 감독이 이렇더라, 코치가 이렇더라부터 시작해서 자기를 도와준 사람인데 자기가 금메달을 가기 위해서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서 금메달을 만들어줬는데 불평불만하고 욕하고,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의 금메달은
동메달도 안 되는 것입니다. 빛을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루어졌을 때가 중요한 것입니다. 금메달을 땄을 때부터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 만나고 싶다, 만나고 싶다. 저 구원받고 싶어요. 예수님 만나면 구원받으니까. 예수님 만나고 나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토록 예수님을 만나고 싶고 만나고 싶고 만나고 싶고 나는 그리스도를 만나고 싶다 했는데 만났어.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됐잖아. 예수님을 만나서 그리스도인이 됐잖아.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데 이때부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나는 그리스도인이 됐으니까 이제 됐어. 그게 아니라고. 이때부터 새로운 출발입니다. 금메달 땄으면 끝이 아니라고요. 거기에서부터 새로운 출발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연애하다가 결혼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자, 콧대 높은 여자 100번 찍어서 넘어갈 것이다. 분명히 100번 찍으면 넘어갈 것이다. 그 정신을 가지고 여자를 어때요? 자기 쪽으로 넘어지겠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중요한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 여자는 더 소중하고 더 귀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 걸로 삼았으니 그때부터 마음대로 무시하고 하는 순간 생명력은 끝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오늘은 8월 15일 여러분 강복절입니다. 독립군이라고 말하지 말라 할 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 말라라고 한 것처럼 독립군이라고 하지 말라. 누가 물어도 독립군이라고 말하지 말라. 말하면 아니 된다. 왜요? 떳떳하게 진실을 밝히면서 해야지. 그게 아니라고. 밝히면 받아들일 줄 아나? 니만 같은 줄 아니? 쳐버립니다. 죽여버립니다. 예? 그러니 말을 하지 말라. 말하지 않고 싸우는 것입니다. 독립군들은 말하지 않고 싸웠습니다. 내 독립군이야. 나 독립자금 대주는 사람이야. 그런 말을 하는 순간 죽는 것입니다.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독립이 되고 나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독립군들이 빛을 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6.25가 왜 일어났다고 생각하십니까? 1950년 6월 25일 날 북한이 쳐들어왔습니다. 왜 쳐들어왔을까? 역사학자들 이론적으로 볼 때는 역사적 사실로 볼 때는 정치적이다. 부터 시작해서 북한이 다 작전을 세웠다. 소련이 함께했다. 많은 이론이 있을 것입니다. 진짜 여러분 중요한 이론이 있습니다. 왜 쳐들어왔을까? 네, 운세권이 떠난 것입니다. 운세권이 떠나버린 것입니다. 운세권이 왜? 하늘의 운세권이 왜 떠나? 하늘의 운세권은 사람을 통해서 오거든. 그 사람이 있어야 명당이 되는 것입니다. 뛰어난 사람이 태어나야 명당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지리적으로 땅 줬다 그래도 사람이 태어나지 않으면 명당이 될 수가, 사람이 태어나야지만이 명당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 보기에 이야 마국간이네. 거기에서요 대통령이 태어나면 그 마국간은 명당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이해가 가십니까? 사람 없이는 아무 작도 쓸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있어야 하늘의 운세권이 임하는 것입니다. 누가? 그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 사람이 아니라고. 아무나 아니라고. 아무나 태어난다고 그 자리가 명당 자리겠습니까? 아니라고. 학원에 가면 수많은 좌석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대 수석으로 합격한 학생 자리가 명당이라 할 것입니다. 그 자리 서로 앉으려고 할 것입니다.
항상 그 자리에 앉아서 나는 공부하고 싶어. 왜? 수석이 앉았으니까. 천재가 앉은 자리였으니까. 여러분, 집을 이사 갈 때 사기꾼 집에 이사 가고 싶습니까? 아니면 능력 많은 사람, 학자면 학자, 과학자면 과학자, 정치인이면 정치인, 운동선수면 운동선수, 훌륭한 사람이 산 집에 이사 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도둑놈 집에 가고 싶어요? 안 간다고. 도둑놈도 안 갑니다. 사기꾼도 사기꾼 집에 이사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운세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왜 무너졌습니까? 왜? 예수님 한 분 때문에 무너진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쳐버리니까 하늘의 운세권이 떠나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쳐버리니 그나마 남아있는 부스러기 운세권도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70년 때 와르르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그처럼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독립운동에 앞장선 마지막 히든 에이스가 있었는데 바로 김구 선생입니다. 그 전에 여러분 잘 아시는 홍범도 장군도 있었고 김자진 장군도 있었습니다. 장군들이 있었습니다. 김구 선생은 정치인이었습니다. 원래는 정치인이 아니었죠. 하다 보니까 정치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동학운동도 했고 그러다가 어때요? 사형 선고 받아가지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러다 탈옥을 하기도 하고 그러다 선임이 되겠다고 마음을 먹기도 하고 속세를 떠나기도 하고 이 사람의 노정은 일반 사람의 노정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대단한 사람이구나. 대단한 분이구나. 그리고 마지막 결국 대한민국 임시정부 주석이 되었습니다. 대표가 되었습니다. 거기까지 가기 수많은 연단을 받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조국을 향한 독립, 이 조국을 너무너무 사랑하더라는 것입니다. 항복하지 않으면 아들도 죽이고 아내도 죽이고 가족을 다 죽인다 했습니다. 항복하지 않으니까 아들도 죽고 아내도 죽고 다 죽었습니다. 그런 노정을 거쳤습니다. 그런데 이분을 죽였습니다. 누가 죽였는지는 하나님만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을 죽인 사람은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평생 감옥에 있어야 되는데, 아니 사형을 받아야 되는데 사형 받지 않고 정부에서 보호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독립군들은 더 부끄러운 삶을 살아가고 더 처절한 삶을 살아가고 마치 독립할 때처럼 독립활동할 때처럼 떳떳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친일파들 일제시대 때 친일파들은 기피고 살았는데 독립되고 나서 친일파들이 또 기피고 사는 것입니다. 김구 선생이 죽고 독립군들을 어때요? 숙청하기 시작합니다.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운세권이 다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1년 지난 후에 전쟁이 터져버렸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역사가 어떤 게 맞는지, 기록되어 있는 것이 어떤 게 맞는지, 틀렸는지 확실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일반 사람들의 말과 기록을 통해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성서라는 진리 말씀을 통해서 인생사를 논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적혀져 있는 그 인생사 어디 가겠습니까?
우리 사람 사는 세상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데,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시는데 여러분 동일하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8.15 강복절입니다. 똑같은 삶이라 할지라도 다릅니다. 위안부에 잡혀간 여성들, 수많은 남성들에게 유린당했습니다. 그렇게 산 할머니가 있고, 일제시대 때 많은 연애를 하면서 산 할머니가 있습니다. 참 비슷한 것 같지만 누굴 존중하고 싶습니까? 누구에게 마음이 갑니까? 자기 멋대로 산 할머니에게 마음이 갑니까? 수많은 남성을 거느린 남자에게 마음이 갑니까? 아니면 위안부 할머니에게 마음이 갑니까? 존중을 표하고 싶습니까? 같은 삶인 것 같은데 같은 삶이 아닙니다. 누구는 죄가 되고 누구는 죄가 되지 않습니다. 누구는 인생이 헛살았다가 되는 것이고 누구는 인생 헛산 것이 아닙니다. 그저 그분을 보면 눈물이 날 뿐입니다. 평생 이 남자 저 남자 이 남자 저 남자 그렇게 산 여자에게 이렇게 될 것이고, 위안부 할머니에게는 고개를 숙이고 눈물이 납니다. 그냥 눈물이 나는 것입니다. 할머니 죄송합니다. 그 할머니가 너무너무 고귀한 것입니다. 왜? 희생양이잖아. 우리나라가 힘이 없었기 때문에 국가가 보호를 해주지 못했단 말이야. 희생양이잖아요. 뜻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고자 맹세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고귀한 삶인 줄 아십니까? 얼마나 귀한 삶이 되는 줄 아십니까?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과 부족하지만 미약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 섭리 역사에 한 촛불이 되어서 내가 살아가겠다. 어떤 삶이 고귀한 삶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를 만났습니까?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강복절입니다. 8.15 강복절을 맞이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사랑해야 되고 귀하게 여겨야 되고, 현 정부가 못하더라도 정치인이 못하더라도 왜 이 땅에 침을 뱉어? 이 땅을 저주하면 안 되지. 법 때문에 억울하게 옥살내도 이 땅을 저주해서는 안 됩니다.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죽었다고. 자기 자식도 죽고 자기 부인도 죽고 아버지도 죽고 엄마도 죽고 본 앞에서 여동생이 죽고, 그런데도 이 조국을 향한 독립을 버리지 않은 조상들이 있습니다. 성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의 영혼이 이 땅을 지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사소한 일에 이 땅을 저주한다. 대한민국을 욕한다. 이 있을 수 없는, 이러면 아니 되지. 말이 안 되지.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역사가 지금까지 어떻게 해서 왔는데 자기가 힘들다고, 자기가 피해를 입었다고, 속상하다고, 시험 들었다고 섭리사를 함부로 판단한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의 섭리들 조상이 들고 일어나서 기도를 할 것입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저에게 축복을 해주십시오. 그래, 에리 선조가 나타나서 이마빠 막방을 때려버릴 겁니다. 그놈의 기도하지 마라 하면서 아마 입을 틀어 막아버릴 것입니다. 너 생각이 잘못돼서 망령되이 기도하지 말라 할 것입니다. 섭리사를 절대 함부로 판단해서는 아니 됩니다. 이 대한민국의 역사를 함부로 판단하지 않듯이 이 섭리사를 절대 함부로 판단해서는 아니 된다. 그런 순간 신이 떠납니다. 내가 잘 먹고 살 수는 있어요. 내가 더 멋질 수는 있어.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 살 수는 있어. 좋은 사람을 어떻게 사사사사사사 꼬셔가지고 애인으로 만들 수 있고 결혼해서 살 수는 있어. 그러나 하나님의 신이 떠난다.
운세권이 떠난다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제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28강해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 역사를 알게 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 시대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 역사를 꼭 믿으시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 누군데? 그거다. 저 사람 누군데? 늘 리스하면서 살았다. 저 사람 리스. 그게 무슨 뜻이야? 나중에 보면 알아. 저 사람 누군데? 그리스도. 저 사람이 그리스도. 늘 그리스도 행세를 했어. 자기가 그리스도래. 그런 사람이. 이 시대 우리에게 합당하게 주어지는 사명과 명칭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믿습니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 그리스도인입니다. 저희들에게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깨닫게 해주시고 믿게 마음의 문이 열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길을 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8월 15일 종교를 초월해서 이 땅을 위해서, 이 땅의 독립을 위해서 우리를 대신 피를 흘리며 희생한 선조들 앞에 고개를 숙입니다. 무릎을 꿇습니다. 정말 감사하고 정말 고맙고 당신들의 그 희생은 정말 고귀하고 고귀한 보석보다 그 어떤 남녀 간의 사랑보다 더 귀하고 고귀하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강복절을 맞이하여 이 땅의 강복을 위해서 뛰고 달려주신, 노력하고 피를 흘리고 정말 희생한 사람부터 시작해서 땀을 흘린 사람이 이르기까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정말 경의를 표합니다. 예수님, 이분들의 영혼을 구조 살펴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고인 되신 분들, 현충원에 묻히신 분들과 그리고 한 줌의 흙이 되어서 빗물에 씻겨져 가버린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모두 다 하나님 품에 거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귀한 시대, 좋은 시대를 맞이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맞게 21세기 2021년 8월 15일 우리는 이 시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이 시대 저희들에게 주시는, 우리 영혼에게 불어넣어 주시는 생기가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으로 이 시대를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